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거의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일부 말씀만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의 싸움을 예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의 거의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는 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기까지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불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사람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밀히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진리를 막고 있다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들이 마치 이스라엘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람의 율법의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축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교회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믿지를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율법은 사라집니다. 또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면 반드시 복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진노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로마서를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안 보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됩니다. 어느 때에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불의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든 입을 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이 시대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복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바로 알아야 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로마서를 바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켰습니다. 시편 49편 6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6에서 8절입니다. 아멘.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아직 사도들이 성경을 다 기록한 때가 아닙니다. 의지, 어떤 대상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 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가난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있지만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이 없다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사형수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다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망을 당했고 한 사람은 그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이 왕에게 있는데 어느 대신을 의지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큰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자가 아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할 때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역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목사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들이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의가 사도 바울의 말씀한 것과 같이 배설물과 같다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많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율법을 지킬 때는 그것이 재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재물인가 하면 이 땅에 쌓아두는 녹슬고 조미 먹는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다 해도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야 소경이 되어서 복음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켰던 율법을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이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생명의 속전을 바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속전은 주님만이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어야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성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경계를 주고 있는 예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11조라는 율법과 그리고 주일이라는 율법으로 재물을 쌓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마귀의 자식이면서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속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3쪽입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아멘. 유대인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어느 일부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 미련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자기 재물을 의지했습니까? 거의 다입니다. 절대 다수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어느 일부의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까? 물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 전체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골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하나 지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율법주의에 빠졌고 이 시대는 그것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지키는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던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그것이 재물이 되고 있고 그렇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패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나는 내 마음에서 재물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재물이 되어 쌓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패망을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의지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모습이 정통 클래식이냐 세미 클래식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켰던 아니 믿음으로 지켰어도 율법은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정통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기독교인은 세미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강변을 해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내고 있는 11조가 믿음의 증표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 믿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내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재물이 되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시편 31편 6절입니다. 아멘. 허탄한 거짓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짓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감언이설로 말을 한다 해도 그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이 율법을 덜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주의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은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의 이성을 버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성경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은 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대인은 율법주의고 자기들은 율법주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의지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제 로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의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율법을 지키면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듯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것을 알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 주님을 판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이 시대는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산다는 것을 알고 지켰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지키는 사람은 더 어리석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리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이지, 만약에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선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지극히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부자 청년입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켰는가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리어 율법을 지킨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청년의 생각에는 선한 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율법의 행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청년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그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만 율법의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지극히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합니까?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을 주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선해져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생각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선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유대인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로 지킨다 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 뜻으로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지킨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지켰습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도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왜 지키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그럽니다. 율법 다 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선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선합니까? 아마도 100사람에게 질문하면 모두가 다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마치 유대인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것으로 마치 유대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던 율법도 사람의 계명이고 기독교인이 지키고 있는 율법도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극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았지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극히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13가지를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지켰다 해도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유대인의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지극히 선하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 율법의 교훈을 받습니까? 아니,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임에도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습니다. 어느 율법이 없고 어느 율법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교훈을 받아 지키던 율법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인이 된 것과 같이 이방인은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로마서를 아무리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이 지극히 선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있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사회의 계몽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빛을 보고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마치 무정부주의자 같이 보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빛이 있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교육의 평준화가 되어 있는 시대라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정말 지식이 없는 무지랭이와 같이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사명감을 가졌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후진국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보면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마치 그들은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을 율법으로 인도로 해서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법도 없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었는데 그들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인도로 해서 어두움의 끝에서 끌어냈다고 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은 정말 법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당하면서 일본의 뜻이 곧 결국에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 보세요. 한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시대 진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들에게 성경만 가르친다는 것도 정말 큰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진짜 그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가져온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근처의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사실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와 소득의 11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지금 이 시대 역시 성경에도 없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소득의 11조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 11조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율법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규모를 가진 자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일하며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규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일을 행하여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규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규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인도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것과 같이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 살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규모가 있는 일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소경입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소경이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내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누가 규모가 있습니까?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규모가 있는 일입니다. 율법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아는 일을 하는 것이 규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 규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복음이 있는 성도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 믿는 것이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게 인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규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규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는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성도가 맞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아멘. 누가 소경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모릅니다. 11조를 해서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는데 너희는 모르지 않고 있느냐?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건져주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이 소경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도를 해서 빛을 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를 이루면서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소경으로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모르고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진리와 규모를 가지고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소경이 된 인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이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모르고 소경된 인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율법주의자였다면 이 시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만 지키는 변형된 율법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소경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서는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경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소경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왜 소경인가를 몰랐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참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소경으로 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가 열심을 내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인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열심을 내면 재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 진리의 규모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됩니다. 악인이 넘쳐나면 재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소경으로 길을 인도하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덩이가 있다면 분명히 둘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풍요로워지니까 전도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생명에 대한 규모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모르는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다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육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폄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전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소경으로 길을 인도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교회에 보고를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성도를 몇 명 전도를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어둠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줬다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유대인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에게 미혹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이방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거의 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마치 형제 국가와 같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을 마치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유대인이 지켰던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율법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의 일부를 지킬지라도 또 교회법을 만들어서 이미 제사법과 시민법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 유대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사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서구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스승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자기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아멘.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가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리석은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더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진노를 쌓고 있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율법을 알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라는 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소경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하는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악을 가르치면서 선생이 되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기독교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가르치고 있다면 유대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는 법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어린아이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길거리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트에 가면 아무 것이나 막 집어가지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가지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행위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입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 한번 참석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만 참석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그 예배를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이 그렇게 했다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유대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